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의 통치하에서 80세 노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물에 빠져서 몰살했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의지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배불리 먹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모세가 기도하고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무서운 이방 민족의 습격 속에서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은 거예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의 여정을 이끌어야 할 새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요 스트레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4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동안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때문에 모세가 속상해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또 하나의 고민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성에 거대한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백성은 오합지졸들이에요. 긴 광야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큰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것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숙제였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무덤을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떨쳐 일어나서 새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새 역사를 써 나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비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거라는 그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이제 그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전의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50주년이 지났죠. 그 지난 5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참 큰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50년은 지나갔어요. 다시 그 5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대가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툭하면 왕년에는 내가 그럽니다. 그 말을 왜 자꾸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이 현재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말만 자꾸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그 광야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곳입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야 하는 땅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원주민들을 내쫓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광야의 은총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렇게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스스로 힘써 행하는 신앙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왜 발바닥입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바닥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3장 13절 말씀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자 요단강이 다시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명령이 이렇습니다. 5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의 함락이 이 발바닥 사건이 있은 뒤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맨 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밖에 없어요. 모든 자유인은 다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초반부인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바닥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 발바닥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여호수아가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발바닥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한 것이나 여호수아에게 발바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과 이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주인인 내 앞에 있다. 너는 그 앞에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은 그 땅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인생, 그 삶을 맡긴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계급이 뭐냐, 맡은 일이 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통치권자이시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두들기면 척척 갖다 줍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가진 능력이 내 필요를 채워주니 소중하기는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가 내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방망이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분을 맞춰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 능력을 갖고 계시니 소중하기는 하지만 내 주인으로 모실 생각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내가 가진 계획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쓰는 게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엇으로 쓰고 싶으신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배역을 맡겨 주십니다. 주연을 맡길 수도 있고 조연을 맡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고 하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사도를 돕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 맡겨지든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는 발바닥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디든지 맨발로라도 열심히 뛰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앞에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으니 일어나 건너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청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못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그을지도 않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고 소년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시편 27편 1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세상에서 이게 먹힐까? 통할까?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들은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묵상한 것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읽고 밤낮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지키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죠. 좋은 안내자가 없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 사막 여행을 한다든지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한다. 이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여행길에 가장 좋은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지그 지글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날카로운 칼에 뭐 살짝만 스쳐도 베는 그런 날카로운 칼에다가 그 위에 피를 발라서 그 칼을 핏덩이로 만들어서 얼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혀로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 얼어 있는 피다 보니까 얼음에 혀가 얼얼해져 가지고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칼날인지도 모르고 칼에 혀가 잘려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중독이 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피 흘리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에 깊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종종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는 또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이룰 기회의 때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홀트라고 하는 미국인 부부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영화를 보다가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이 농장을 일부 팔아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8명의 고아를 양자로 데려왔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여러 곳에서 돕겠다는 연락이 오고 성금이 답지하고 해서 아예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한 홀트 아동복지회가 한국 아동만 7만 명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기는 사명의 기회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불안합니까?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만 남아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미래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진다고 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의 앞에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